오늘 말씀은 홍해를 건넌 예배자 찬양으로 서다. 홍해를 건넌 예배자 찬양으로 서다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해 헌신 예배로 또 주님 앞에 섭니다. 지난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장면을 살펴보며 우리도 함께 홍해를 건너갔지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 왔지만 하나님께서 큰 동풍으로 바다를 두 쪽으로 갈라주셨습니다.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 한가운데를 걸어서 그 홍해를 건너갔죠. 배를 탄 거 간 것도 아니고 비행기를 타고 간 것도 아닙니다. 바닥을 걸어서 그곳을 갈라놓으신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 그곳을 걸어갔죠. 애굽 군대와 바로의 병거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해 올 때 갑자기 양쪽에 벽처럼 서 있던 물벽이 쏟아져 내립니다. 결국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파라오와 애굽 군대들은 모두 물속에 수장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환호성을 지릅니다. 여러분, 그림을 보듯이 한번 그 모습을 한번 그려보시죠. 백성들이 뜨며 환호성을 지릅니다. 우와, 우와. 젊은이들은 주먹을 불끈지며 환호합니다. 이겼다, 이겼다. 노인들은 지팡이를 높이 들고 소리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어머니들은 아이들을 끊어안고 옵니다. 우리가 살았구나. 여인들은 솟구치면서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얼씨구 절씨구. 그리고 그때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노래를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나온 모세의 노래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아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광야가 떠나갈 듯 노래합니다. 눈물이 글썽글썽글썽. 여러분, 이게 얼마나 완벽한 해피엔딩입니까? 정말로 어려움, 사방이 둘러싸인 곳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그곳을 건너서 구원되었다.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오늘날을 사는 우리들도 그러하죠. 정말로 어려움 속에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기도 응답을 받을 때가 있죠. 그러면 너무 기쁩니다. 주님, 이루어 주셨군요. 시험을 통과하면 찬양이 나오죠. 주님, 합격돼서 감사해요. 주님. 병이 호전되고 나아지면 온 가족이 기쁘죠. 꼭 애국 군대가 수장된 것처럼 너무 기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좋은 일만 있을 거야. 평화가 계속될 것입니다 하면서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들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바라보시죠. 홍해를 건너고 나면 모든 것이 끝이 납니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 됩니다. 환희의 찬양이 끝나기도 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냉혹한 현실을 만나야 하죠. 이스라엘 백성도 홍해를 건너자마자 가나안 땅으로 가는 광야길 전체가 큰 홍해 바다처럼 가로막고 있습니다. 거기서 목마름이라는 홍해, 배고픔이라는 홍해, 우상을 섬기는 유혹이라는 홍해, 아말렉이라는 잔인한 적군이 걸어오는 전쟁이라는 홍해, 수없이 많은 홍해들을 만나게 되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의 응답, 한 번의 기적으로 너무 기쁘지만 이것이 평생을 가진 않죠.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마주할 인생의 수많은 홍해를 어떻게 하면 돌파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예배자로서 당당히 서서 그것을 돌파하고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8절까지는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이 비결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먼저 인정해야 될 영적 진실은 첫 번째는 여전히 홍해와 적군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도 여전히 건너야 할 홍해가 있고 쫓아오는 적군이 있다는 것이 우리 인생의 앞에 두는 영적 진실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습니다. 이제 출애굽하여 홍해만 건너면 가나안 땅에 쑥 들어갈 줄 알았습니다. 애국 군대만 사라지면 더 이상 쫓아오는 적은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홍해 너머의 광야에는 더 두렵고 낙심시키는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기도의 응답 뒤에 또 다른 기도 제목이 생기죠. 문제의 해결 뒤에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건강 문제가 해결되면 경제의 문제가 옵니다. 돈의 문제가 해결되면 관계의 문제가 옵니다.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홍해가 파도처럼 줄줄이 밀려오죠. 쫓아오는 적군은 언제나 있고 가로막는 홍해는 어디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인생은 홍해를 피하는 인생이 아니라 홍해를 통과하며 예배자로 나아가는, 성장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홍해가 앞에 가로막고 있고 강한 적들이 쫓아오면 낙심하던 내가 홍해를 건너고 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기에 그때부터 마음 자세가 달라지죠. 어려움풋이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똑같은 상황이 와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시작이 됩니다. 다시 한번 1절 하반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니라. 아멘. 1절에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4절에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누가 던지셨습니까? 하나님이 던지셨죠. 6절에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누가 적군을 부수셨습니까? 주님께서 부수셨죠. 10절에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니 바다가 그들을 덮음에 그들이 큰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누가 바다를 덮게 하시고 누가 잠기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죠. 본문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싸우셨고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게 되는 두 번째의 큰 영적인 진리가 있죠. 두 번째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서서 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만히 서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내가 하는 일을 보라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본 것밖에 없습니다. 물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지팡이를 바다 위에 내밀었죠. 요거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갈라진 홍해 바다 안으로 들어가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건너간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뜨거운 동풍을 밤새 불게 하셔서 바다를 가르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신 후 이 적군인 이집트 군대를 수장시키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인생이란 내가 싸워서 이기는 과정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싸우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나가는 과정입니다. 제가 이걸 써도 너무 명문인 것 같아요. 예.
그리스도의 내게 인생이란 내가 싸워서 이기는 과정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싸우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나가는 과정이에요. 문제의 해결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나가는 과정이 인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때마다 우리는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성품이 쏟아져 나오죠. 함께 2절과 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아멘. 2,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하나님의 성품이 막 쏟아져 나오죠. 특별히 4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힘입니다. 힘. 히브리어로 오지라고 하는데 단순한 힘이 아니라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힘입니다. 요새를 말하죠. 피난처를 뜻합니다. 두 번째는 여기서 나의 노래라고 나오죠. 이것은 짐랏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노래하다. 주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라는 뜻이죠. 또 여기 보면 구원은 예수와, 즉 예수님이 사실 이름이 구원입니다. 즉 완전한 구원과 해방을 주시는 분, 나의 구원. 또 용사, 아쉔마라마라고 하는데 이게 전쟁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즉 나를 위해 전쟁 가운데로 뛰어드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내가 싸우도록 놔두지 않으시고 나를 위해서 뛰어드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요새의 피난처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 하나님은 내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시다. 나의 노래시다. 나의 구원이시고 나를 건져주신다. 하나님은 용사시다. 멀리서 구경하는 분이 아니라 나를 위해 전쟁터로 뛰어드신다. 이 홍해를 건너는 과정을 통하여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인생은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과정입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깊이 깨닫게 되죠. 여러분, 난 괜찮아를 불렀던 가수 진주 씨를 혹시 아십니까? 난 괜찮아 이렇게 불렀던 이런 가수가 있습니다. 예, 텔레비전을 잘 안 보시면 모르실 수도 있고요. 예전에 굉장히 유명했던 가수죠. 모태 신앙이었던 그녀는 당시 최고의 가창력을 가진 가수였고, 요즘에 JYP라는 유명한 이 K-팝을 이끄는 기획사의 1호 가수였습니다. 하지만 전성기 시절 그 기획사에서 3년을 보내고 난 이후에 새로운 기획사로 간 이후부터 그녀에게 감당할 수 없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적들이 쫓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성대 결절로 목소리를 잃었고 노래를 부를 수 없다는 이유로 소속사는 그녀에게 횡령 누명을 씌워서 거액의 소송을 걸었습니다. 계약금을 물어내라는 거죠. 또 어려운 돈을 모아서 막 소송을 하려고 했지만 선임한 변호사는 수임료만 들고 도망쳤다고 합니다. 절망은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계속된 소송으로 인해 어머니가 운영하는 한정식집은 부도가 났고, 이해로 인한 자책감으로 진주 씨는 실어증에 걸려서 말 한마디도 못한 채 몸이 37kg까지 체중이 빠졌다고 합니다. 극심한 우울증으로 머리카락이 다 빠져서 모자를 쓰고 살아야만 했고, 물만 먹어도 토하는 거식증 속에서 유서를 써놓고 죽음만을 생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예전에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그녀를 만나 주셨습니다. 변호사도 친구도 곁에 없었지만 그녀는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이 상황이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 목소리가 나오지 않으니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작은 교회에서 목소리는 나오지 않으니 반주로 봉사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녀의 노래를 내려놓자
하나님께서 그녀를 사용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용기를 주시는데 어느 날 내가 법을 공부해서 직접 소송해 봐야겠다는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새벽에는 우유 배달, 낮에는 도서관에서 각종 법을 독학하며 7년간의 법정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용사이신 하나님께서 그녀를 대신해서 싸워주셨고 전 소속사의 비리가 드러나서 완전한 승소를 하게 됐습니다. 7년 만에. 또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목소리는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순간 성대가 온전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버클리 음대 장학생으로 그녀를 미국에 보내시는 은혜를 주셨고 현재 CCM 가수들을 키우는 서울장신대 실용음악과 교수로 섬기게 하셨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면서 새롭게 하소서 간증에 나와서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의 홍해는 우리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가는 것 같죠. 목소리를 앗아가고 건강을 앗아가고 모든 것을 앗아간 아픔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결핍과 홍해와 광야를 통해 하나님 당신께서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 주십니다. 이전보다 더 놀랍게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 등 나의라는 말이 6번이나 반복됩니다. 즉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지나면서 비로소 하나님을 친밀하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고난 속에서 우리는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진주 씨가 자신의 목소리, 가족 건강 많은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를 찬양했던 것처럼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오늘 여러분의 앞에 홍해와 적들 속에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시고 나의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홍해와 쫓아오는 적들 앞에서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래의 승리를 바라보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거둔 홍해의 승리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실 미래의 승리를 바라보며 찬양하게 하십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이제 주변의 민족들과 나라들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세계 최강의 군대인 이집트 군대를 수장시켰다는 소식을 들으면 두려워 떨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죠. 또 17절에 다음과 같이 찬양합니다. 우리가 함께 17절 말씀 봉독해 보겠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니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발은 거친 광야의 땅을 밟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영혼은 이미 저기 가나안 땅 예루살렘 성전에 뿌리 내리고 있다. 그곳에 내가 너희를 심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아직 가나안 땅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주의 기업의 산에 심어졌다고 찬양하며 미래의 승리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은 척박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전히 가정과 일터,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는 있고 삶의 피곤함은 밀려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번도 숨 쉬지 못하고 하늘 보지도 못하고 하루를 사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약속의 땅에 이미 승리를 심어 놓으신 그 주님을 신뢰하며 찬양하는 것, 이게 바로 예배자의 믿음이며 예배자에 있어서에는 실력이죠.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셨지만
예수님의 공생애를 한번 살펴보시죠. 일생 동안 예수님 앞에 얼마나 홍해와 많은 적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까? 공생의 시작부터 광야로 가서 사단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셨죠. 제자들을 3년 동안 가르쳤지만 제자들은 모두 배반하고 떠났죠. 심지어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빌라도는 유대인의 폭동을 두려워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으라고 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채찍으로 또 조롱을 하고 침뱉음과 폭행을 행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당하셨죠. 또한 예수님 앞에는 인류가 한 번도 건너지 못한 죽음이라는 바다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일생 동안 큰 홍해는 항상 있었고 적들은 항상 예수님의 뒤를 쫓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부활의 승리를 심어 놓으셨다는 것을 믿으시며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음까지 내려가시죠. 결국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세상의 죽음을 정복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음을 보며 홍해를 건너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우리를 심어 주셨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칭해 주셨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딸이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심겨짐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 당당하게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자로 당당히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새롭게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인생 앞에 어떠한 바다가 놓여 있습니까? 힘이시며 노래시며 구원이시며 용사이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죽음의 홍해를 건넌 나를 바라봐라. 예배자로서 당당히 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의 손을 들고 예배자로 설 때 주님께서는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노래가 되어주시고 나의 구원이 되어주시고 용사로서 우리의 전쟁에 참여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러한 예배에 오늘 헌신 예배로서 나아가면서 오늘 제목처럼 홍해를 건넌 예배자로서 이미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주님 바라보며 예배자로서 한 해 동안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